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구에서 평신도 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의 글을 소개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또 제 멘토도 같이 좀 달 생각이고요. 오늘은 로마서 2장을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은혜 위주의 또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강연하는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좀 보면서 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가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마인드였죠. 은혜를 주기 위한 마인드. 참 그것이 얼마나 좀 잘못되고 헛된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참 사람들이 좀 교만하고 또 높아져 가게끔 그런 사항들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높이고 또 사람을 따르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 좋고 어떤 목사님이 대단하고 이런 것은 정말 이제 평신도 신앙을 추구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죠. 어떤 누구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들은 정말 이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신앙의 한 단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로마서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할 거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기를 낮추셨죠. 정말 낮추시고 그리고 희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지 않습니까? 독생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오늘 교회도 동일한 낮아짐과 그런 좀 오만함과 높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의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자기의 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신앙의 어떤 한 모습의 단면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언약 백성의 삶에 좀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삶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분쟁, 특별하게 그 이방인들과 강한 자인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믿고 이제 새롭게 갱신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세기의 어떤 가도기적인 상황에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유대인에서 온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 넘어오는 그 가도기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어떤 그 사고방식과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새 언약의 어떤 그 발현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가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율법이 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태생적으로 유대인인, 그리고 유대인이 되려면 그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이 말하는 그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러한 갈등 속에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출발하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구약적 배경에서는 율법을 쫓아 유대인이 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쓰면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7장에서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8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9장에서 11장을 쓰면서 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연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율법을 하나의 어떤 그 의의 조건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어떤 그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잘못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었고, 또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아니 그 원가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의와 잘못된 율법의 의로 물든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기시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11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연결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짧게는 9장에서 11장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너희들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바울은 1장부터 11장의 어떤 그 내용 전체를 받는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된 모든 민족이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인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회가 이제 그냥 교회죠. 참 이스라엘이 교회니까 교회고 새 언약 백성들이 교회죠. 예.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하죠.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윤리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듯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도 동일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12장에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참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제사, 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란 것이죠. 그 제의와 제사의 그 율법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이었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또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참 이스라엘 교회는 그렇게는 아니죠. 이제는 중요한 건 제의와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해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서 섬겨가는 우리의 방식이다. 제의가 아니라, 제도와 제의와 율법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예배고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베이스가 희생이 있죠.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교회도 동일하게 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여기도 나중에 그 언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런 어떤 순리대로, 한계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새언약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하는, 그래서 뭐 맨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것은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떤 의미를 한 50%만 이해한 거죠. 50%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 용서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죄 용서, 그리고 천국, 이런 개념은 50%밖에 이해 못. 이건 50% 이해했다는 것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자식을 죽이고 희생하는. 그래야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십자가의 의미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라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율법적인 삶이겠죠. 이 시대의 풍조는 율법적인 삶, 그리고 율법이 의가되고 오만한 삶이겠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죠. 율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잘못 한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내 개인적인 삶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죠.
이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들을 제가 분명하게 예전에 영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내 꿈, 비전 이런 것들은 개인이 꿈꿀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의 어떤 틀로 묶을 수가 없어요. 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뜻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꿈일 수는 있고 나의 비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을 어떤 신앙적인 색채로 입힐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생각 이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자기를 낮추는 삶.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은 하나님 성령이 주신 은사를 쫓아서 서로가 맞물려서 몸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은사를 특출나게 생각해서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를 교만으로 드러내면 교회가 무너졌거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은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 12장에 어떤 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인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로마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 유대인 다 이제 모두가 다 누구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분수도를 생각하는 분수에 맞게. 이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 자기를 가지고는 절대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죽노라라고 하지 않고는 공동체 교회는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가 아닌 어떤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제의적인 어떤 부분의 신앙을 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자기를 죽는다는 게 뭔지. 왜? 남의 뒷꼭지 보고 예배드리고 오다가 일요일날 그냥 와버리는데 그 속에서 뭘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가족으로 살아보면 부딪힘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것과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죠. 왜 그렇게 부부들이 많이 부부싸움을 합니까?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면 연애와 결혼은 정말 차이가 있듯이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보면 이 신앙의 의미가 뭔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게 뭔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뭐 집이 몇 평인지, 잘 사는지, 고학력인지, 뭐 자기 아들이 어떤지 저떤지. 참 사람이란 그렇구나. 사람이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이 땅에 현현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했던 그 삶의 몸인가 했을 때 언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조가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점, 로마 교회의 문제점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교만함, 오만함.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저 약한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혜로운 것에 대한 어떤 오만함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뭉쳐지면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수대로, 그 이상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어떤 뭐 그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살아라는 어떤 의미인 것보다 오히려 더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4장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로마 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서로 자기가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해야 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건면하는 사람은 건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 정말 교회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면서 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낫고 내가 제일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교회를 주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일반 이런 어떤 제도권적인 지배 계급적인 이런 어떤 교회의 개념에서는 이 언사가 활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언사가 어디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뭐 기도원이니 어디니 어떤 누구 사람에게 언사가 있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고 뭐 신령한 능력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그 우 모여가고 그게 뭔가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언사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언사가 자꾸 기도원으로 가고 어떤 개인적인 뭐 능력 행하는 이런 능력 위주의 언사로 가는 것은 정말 이 영의 세계에서는 혼탁해지고 위험해질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죄에 많이 빠지고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뭐 엄청난 일을 예언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날마다 죽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오만함들과 어떤 우울함들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교회 목사님들 대단했던 사람들이 돈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사람인데 너무 과도한 것들이 지어지는 거죠.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주의 종이라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또 그렇게 받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회적인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죠.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바르게 평신도교를 가지면요. 그 안에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제가 이건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사가 풀어져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또 은사는 또 능력 행하는 어떤 이런 은사만 기주하게 여겨야 될 게 아니라 건면하고 다스리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은사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공동체 교회라서 유대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주신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적하면서 넘어가고 싶어요. 성경을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또 시간이 가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12장의 1탄은 이 정도로 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12장 전체를 좀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제1된 덕목과 제1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낮추는 거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